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여러분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때가 종종 있으셨습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이 에너지를 얻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에 비유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들어가는 양이 늑대와 같은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에 비유하여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빛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혼돈과 어둠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혼돈 속에 있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참된 빛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빛은 종류도 다양하고 밝기도 다양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을 비추는 모든 물리적인 빛은 스스로 영원토록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하늘의 태양도 빛을 내는 만큼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은 인정합니다. 태양의 경우에 물리학자들은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수명이 100억 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46억 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태양의 수명이 54억 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빛 자체로 계시하십니다. 다함이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은 세상을 밝히고 밝음으로 인도하는 빛이요, 빛으로 나온 이들을 변화시켜 참 소망으로 안내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께 기꺼이 나와 자기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어둠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야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가정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게 되면 환자에게 필요한 가장 친절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관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공의롭고 따뜻한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실로 모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인든지 간에 모든 지금 모든 환경에 다 적용이 되어서 질서 잡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불안한 행복입니다. 예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되더라고요.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나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잘 커주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한구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지지는 않을런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일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에 있는 자금성을 보고 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규모로 보면 우리 경복궁도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경복궁 안에 국가의 모든 부분들을 대수사를 다스리는 정치적 공간이 되는 금정전을 보면 그 금정전 그 앞쪽에 그 안쪽에 왕이 앉고 그 뒤쪽 그 뜰에 보면은 정일품부터 구품까지 분계에 따라서 설 수 있도록 그 위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 주변에 아마 무슨 국가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왕을 세운다든지 이런 어떤 일에 대한 잔치를 그곳에서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경복궁에 몇 번 가봤었는데 이곳에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수가 모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명, 2,000명 모이면은 그 근정전 안에, 경복궁 그 근정전 안에 말이죠. 그런 특별한 잔치가 있을 때 사람이 모이면은 어느 정도 모일 수 있을까? 아마 1,000명에서 한 2,000명 모이면은 그거 꽉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자금성에 이 정치적 모든 행사들을 해나가는 태화전이라는 우리는 근정전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의 앞마당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넓은 공간이죠.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에 화교 출신 친구가 그 신학생 중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복궁 가보면 대단하지만은 중국에 가서 자금성을 한번 보고 오면은 경복궁은 자금성의 화장실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듣기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러나 규모나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화교 출신이니까 중국 사람의 어떤 자긍심 같은 게 그 속에 느껴집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더 큰 세계, 더 온전한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이 되고 그 행복은 참으로 미끄럽고 위태로운 행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을 밝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 빛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았지만은 예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 노출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모습이 뵐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는 이런 우리의 괜찮은 모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추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버림으로 예수님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추함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빛 가운데 들어오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상의 삶을 살게 될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는 불행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빛 앞에 비추인 자신의 첫 모습을 보고 이것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 가운데 노출된 나의 허물투성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에 대한 자신의 감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빛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별빛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라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도덕 계율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비추어보려면 흠도 티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밝은 대낮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킬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가까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들과 문제들을 밝히 드러내어서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하여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최상의 삶으로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각 사람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뭉뚱그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가장 밀접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창에서 만나는 친구들일까요? 아니면은 지역 울타리 안에 있는 아파트 주민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저 사람과 평생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연인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마치 연인처럼 그런 밀접한 관계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인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번을 만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하는데 이 전화가 요즘은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폰 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들고 오면 또 보고 또 그것도 재미있을란가 몰라요. 그런데 일을 못하게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저를 그게 아니고 공중전화 3분 돈 넣으면 3분. 여러분 3분도 길어요. 그런데 연인에게 전화를 하면 그 3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돈을 많이 바꿔놔야 됩니다. 꺼지면 또 하고 꺼지면 또 하고. 여러분 한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만나서 사시는 분하고 공중전화 할 때 몇 통화 했는지. 5통화 했어요? 10통화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가지고 그리 하면은 스토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전화를 하고 아무리 음성을 듣고 자주 만나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좋죠. 나와 주님께서는 연인처럼 경험을 같이 하고 싶어 하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넘어서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계로 함께하자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꼭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제지간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간에도 대등하지 않지만은 참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깊은 친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완전한 빛이 되시는 주님의 모든 풍성함이 이 빛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과거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데 사실 자기 꿈대로 인생을 설계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만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시점에 보면은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 총리가 인터뷰한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 것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것이 되고 그 다음 것이 되는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간 단계를 다 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역대 총리들 가운데 가장 길게 총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대학 다닐 때에 살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집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날 총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은 이제 이게 하나하나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늘날에 내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 계획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열악했던 환경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놓아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막아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온갖 실족할 수 있는 환경들을 복된 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 밤에 다니면은 길이 평탄하지 못한데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때 헌병특기, 경비특기를 가진 친구가 체격이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초소까지 갔는데 머니까 갔다가 이제 자전거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오는데 보니까 입안은 이거 전부 피예요. 그 왜 그렇게 피를 흘려? 근데 입을 벌리는데 흐 하는데 보니까 위에 이빨 4개가 전부 없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캄캄한 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는 걸 모르고 박았다는 거예요. 밝았으면 안 박았을 텐데.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것이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했습니다. 반면에 빛이 있으면 그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세상의 빛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세상은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인기 아이돌, 그런 인기 연예인들이 바깥에 나왔을 때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밝혀지는 그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과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현혹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죠. 우리가 걸어가는 어둠의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등불이 있다면 그 앞을 밝히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밤길이 위험한 이유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밤길에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은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질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길을 밝히는 등불을 갖고 있다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1988년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경북 의성의 어느 상골 교회에 헌신예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차를 태워줬는데 트럭을 이제 태워주셨죠. 제가 조수석에 타고 그분 기사. 그래 이제 갈 때는 좀 날이 그래도 캄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내리는데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잘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곳에 가로등이 전혀 교회 불빛만 좀 있는 그런 때니까 나오니까 앞이 캄캄해요. 다 이제 그 집 앞에서 인사하고 차는 조금 멀리 태어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로 가는데 차가 저 희끗하게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면서 그 차 있는 쪽으로 가서 조수석에 차를 타려고 그리 가는데 들어가면서 차를 길가에 바짝 붙여댔는 거를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캄캄한 밤에 문을 열고 조수석으로 가는데 갑자기 온 몸이 허공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만화에는 원래 실감나게 합니다. 턱 가다 서 있다 갑자기 쑥 내려가죠. 그럼 사람은 느낌은 그래요. 가는데 갑자기 붕 뜨는 것 같으면 밑으로 막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데 6월달 개구리가 많이 우는 밤에 모내기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논바닥에 양복을 입고 손에 가방, 성경을 넣은 가방을 든 채로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온 몸에 그 진흙으로 막 칠갑을 했는데 그 다음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마 기억을 하기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우리 여기 앞에 성탄 축하하는 불빛 여기 5촉짜리가 한 500여 개가 넘는데 이 500여 개 가운데 단 한 개만 있었어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너무 밝다고 그래가지고 뭐 잠을 못 자겠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이웃 주민이 있다고 해서 밤새도록 켜놓지 아니하고 저 위에 것은 저녁에 5시 45분에 켜서 밤 11시에 꺼지도록 하고 밑에 것만 아침까지 켜놓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어제부터. 화나긴 화나더라고요. 작은 불빛만 있어도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앞을 예측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까닭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빛 안에서 걸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앞길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은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거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애초에 아니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생명의 빛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